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미국에서는 못한답니다. 특정 종교가 돼서. 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는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를 했다면 대서양을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매일같이 돌아가자고 했고, 심지어는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면서 항해를 못하도록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전진 명령을 계속 내려서 결국은 이루게 됐는데, 그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한 비전, 희망, 분명한 삶의 목적, 그것이 그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세벨 여왕에게 편지 쓴 내용 가운데 보면, 내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희망 때문이었다 라고 항해한 그 동기를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희망이 있을 때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용감해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판은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망에서 희망의 끈을 잡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이분을 소개하는데,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이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한 사람 정도로만. 근데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 기다렸다는 말은 희망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의 상황이 위로가 없는 시대였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마르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였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공허한 메마른 때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때라 압제를 당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척이나 가난한 이런 시대이니까 어디서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가? 사방을 둘러봐도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없었던 시절에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도 여러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에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이 공정이 무너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악한 범죄들은 날로 더해가고 사람들의 심령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쳐서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이제는 괜찮겠니 하다가 다시 재발을 하고, 자,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마음도 몸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사방에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후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고, 또 혹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좀 달라지면 뭔가 좀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그 기대 또한 만족할 만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오늘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단어 속에 시므온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롭다는 말은 공정한, 정의로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율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건하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경계한다, 방종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답하고 또 희망이 없는 시절이지만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에게 물들지 않고 주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고 기다리는 오늘 시므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희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26절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의 사람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소리를 듣는 사람이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이 꺾이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봄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거둬들일 희망을 꿈꾸면서 씨를 뿌리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상황은 복잡하고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썩지 않을 소망이 되십니다. 요동치 않는 소망이 되십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로또?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시므온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다 무너질 수 있고 한계가 있고 될 것 같아도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 사람을 기대도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파지고, 세상의 소망은 정말 약한 거예요.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독일의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지금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시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다. 그가 17살에 제2차 세계대전이 생기고 그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가 어느 군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는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 몰트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다. 그 희망의 끈을 발견한 그가 결국 포로 생활을 잘 극복하고 유명한 신학자요, 전도자가 돼서 온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참 소망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란 말 뜻은 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집니다. 사망에서 건집니다. 지옥 불구덩에서 건집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뿐만 아니라 무익한 인생을 고치고 만들어서 유익한 인생으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풍파 많은 세상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 물 속에 빠지기도 하고 풍랑 속에 휩쓸려서 우리의 인생이 처절하게 무너질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옆에 분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삽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소망을 두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아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 소망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구체화되려면 감동하실 때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의 감동이 시므온에게 왔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 봐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안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뭔가 나한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도전 주시는 이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감동에 움직이면 그걸 반응한다고 그러죠. 감동하심에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권자들이 선거하는데 투표하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살아요. 그렇죠? 투표라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제대로 된 자식이 됩니다. 부모가 얘기해도 그냥 떠들어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의 길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슬픈 영화를 보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눈물이 나야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슬픈 영화를 봐도 맹숭맹숭, 어떤 장면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정서가 좀 고장이 난 거지요. 그렇죠? 반응을,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예? 목석이 된다?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감동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찌르고 누르고 때려도 절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고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이 땅에 위대한 왕이 오셨다고 반응을 보이고 멀리서까지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노래 부르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죽은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반응이라고,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감각해졌을까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이 다 빠지고 세상에 동화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다림이나 기대감이나 소망을 갖지 않으니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응으로 보이는 자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데 무반응, 무감각.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자꾸 무관심해져 가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말세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개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이 움직이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감동에 아멘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말씀과 성령에 감동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딱딱한 밭에는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도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심령이 기갈돼서 부들부들하게 갈아엎어질 때에 씨 뿌려서 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함과 우리의 그릇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기경돼서 말씀 시간이 달콤하고 졸음도 사라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반응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자로 변화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걸 완성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28절 29절 가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자, 반응 보여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요, 마침 27절에 보시면 마침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처음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를,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는 영광이 시므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희망의 메시아를 내가 안고 내가 보고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 보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재림 예수 못 만나지만 슬기로운 처녀, 등불 켜고 밝히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 예수 다시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오늘 30절에서 3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시므온이 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빛이 증거되리라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빌립보 2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했더니 주님이 기어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완성시키는 비전 메이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무익하고 쓸모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값어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아서 고든이라는 작가가 한때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서 자살하려고 마지막 의사 친구에게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했더니 의사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그동안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뭔가? 바닷가의 그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 나에게 즐거웠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처방전을 4개를 써줄 테니까 바닷가에 가서 3시간에 한 번씩 처방전을 열고 그대로 한번 해보게. 4개의 처방전을 들고 해변가로 간 고든은 9시가 돼서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니까,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소리, 갈매기 소리를 마음껏 들어보라. 그래서 눈을 감고 파도소리를 듣고 갈매기 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끼룩 샥샥샥샥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던 거예요. 시간이 12시가 돼서 2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행복했고 좋았고 즐거웠던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혼자 속상해, 힘들어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좋았던 거, 그때 너무 행복했어, 그거 있지요? 오늘 고든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추억이 떠오르면서 왠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질 않은 거예요. 3번째 3시가 돼서 처방전을 폈더니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동안 글을 썼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썼나? 아니면 내 명예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기를 끌려고 책을 썼나? 봤더니 내가 책을 쓰는 동기가 좋지 않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었어. 마지막 4번째 처방전, 자네의 죄를 자백하고 모래사장에다 그것을 한번 써보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모래사장에다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내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모래사장에다 쭉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있다가 바닷물이 슉 들어오더니 그 모래사장에 새겨놓은 거를 싹 쓸어가는 거예요. 글씨가 없어졌어요. 나의 죄를 이렇게 싹 쓸어가 버리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절망과 슬픔의 마음이 이제 사라지면서
새로운 희망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떠올라서 그 뒤에 그는 더 훌륭한 작가로서 글을 많이 남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만나고 예수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